우리 아르헨티나에서 지난 17년 동안 주님만 바라보고 선교사를 감당하신 우리 문두태 선교사님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를 전가할 때 큰 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Buenas tardes. Me alegro que nosotros estamos en la casa de Dios para adorar a Dios, para agradecer a Dios. Espero que Espíritu Santo nos derrame su Espíritu abundante para glorificar a Dios. 뭔 말이냐면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여러분과 함께 있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그의 영을 충만히 우리에게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전어를 두 번째 먹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가족끼리 한번 먹었는데 오늘 먹었는데 전어 구이를 특별히 먹었습니다. 아주 고소하고 맛있었습니다. 성교 주신 우리 고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시간 여러분 앞에 참 서기 부족한데 이렇게 서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기에 섰는데 여러분도 좀 궁금하시죠? 그냥 잔잔하게 제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18년 만에 저 경주를 갈 일이 있었는데 그 시외버스를 탔는데 그 들녘에 벼들이 벌써 익어가지고 이렇게 그 고기를 숙인다 그러죠. 벼 알이 익어서 그걸 보면서 야 가을이 오는구나, 이 열매가 맺히는구나. 그러면서 제 생각에 문득 스치는 게 열매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햇사과를 먹었어요. 와삭와삭하니 그냥 단물이 쭉 나오는 게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건 열매입니다. 그 햇사과가 맺히기까지 뭐 풍파 바람도 비도 햇살도 다 겪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신앙도 그와 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는 것은 열매를 맺기 원한다는 겁니다. 그 열매가 어떠한 열매인지는 모릅니다. 각자가 다 틀려요. 과일의 열매가 다 틀리듯이 각자의 열매도 다 틀립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제 그 사역을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어떤 열매를 맺었고 어떤 열매를 맺고 있고 그런 생각을 쭉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잘못한 거, 또 감사한 거 여러 가지 이렇게 스치고 지나갔는데 이 시간 저는 18년간 제 이 선교사의 삶에 있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훈련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그냥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제 뒤에서 저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쏙쏙 뽑아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일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또 함께 저희들 곁에 있은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여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 속마음을 털어놓기 위하여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통해 간증을 통해 은혜도 받게 하시고 또 마음속에 강한 하나님
앞에 아래는 그런 기도의 뜨거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우리 각자에게 주님 은혜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혹 오늘 오지 못한 우리 지체님들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주님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인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그 나옵니까?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저기 그게 있어서 참 좋네요. 저는 여기 안 보고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물질 자립을 어떻게 했고, 두 번째는 언어 정복을 어떻게 했고, 세 번째는 선교 사역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겠습니다. 그때마다 잘 쏙쏙 뽑아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1998년도에 11월 달에 자비랑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저희 아내와 아이들은 6개월 후에 아르헨티나로 도착했습니다. 자비랑 선교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물질 자립하는 겁니다. 정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거기 매이다가 탈진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그냥 주저앉기도 합니다. 물론 교단이나 교회에서 지원금을 받는 선교사들은 다릅니다. 그들은 자기 그 사역 보고와 그다음에 본국에서 보내주는 사역비로 사역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비랑 선교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이 물질 자립을 해결을 해야 합니다. 제가 첫 번째 한 일은 이거였습니다. 세탁소에 세탁물을 걷어주면 어떤 한 분이 저에게 세탁물을 걷어오면 그 세탁물 가격의 절반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바지가 2,000원이다 이러면 1,000원을 저에게 주는 것입니다. 아내와 저는 그 제안을 받고 아내와 같이 기도를 해봤습니다. 이 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마음 가운데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기도하면서 이렇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먼저 팜플렛을 만들었습니다. 팜플렛에 뭐라고 했냐면 이 세탁물 거두는 일은 한국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원주민들은 아닙니다. 뭐라고 그 팜플렛에 했냐면 희소식, 세탁물 걱정 마십시오, 수구에서 배달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팜플렛을 만들어서 하루에 한 번씩 돌렸습니다. 그 한국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서 동대문 같은 그런 것처럼 집단에 한 장소에 모여서 장사하는 그곳에 매일 돌렸습니다. 일주일을 딱 돌렸습니다. 근데 일주일 그 돌리는 사이에 일거리가 하나도 안 들어왔습니다. 토요일 날 다 돌리고 낭망된 마음으로 집에를 왔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동역자 아내에게 여보 이거 할까 말까. 아내는 여보 일주일 만에 포기한다는 건 좀 너무 빠르지 않아? 일주일만 더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월요일 아침 일찍 새벽 기도하러 가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또 팜플렛을 돌리러 갔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팜플렛을 돌리는 바로 그 첫 집에서 바지와 양복 한 벌과
이불을 줬습니다. 이불은 굉장히 비쌌어요, 빨아주면.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그 봉지에 담아가지고 세탁소를 갖다 줬습니다. 그리고 또 나갔습니다. 어떤 집은 한복을 줬습니다. 주일날 행사 마치고 나서 한복을 입고, 한복은 이불보다 더 비쌉니다. 일이 까다롭기 때문에. 뭐 동전도 이렇게 하고 왜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월요일 첫날 수입이 아주 짭짤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 이 세탁물이 막 들어왔습니다. 막.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볼사에 담아서 가져갈 수 없어가지고 택시를 불러서,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매일매일 들어왔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걸 6개월 동안 했습니다. 근데 다 쉬운 일은 없잖아요. 한 번은 제가 바지를 이렇게 이제 이게 뭡니까, 옷걸이에 이래가지고 가는 와중에 바지가 어디 흘려버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인이 막 짜증을 내면서, 아, 이 양반아, 그 바지가 얼만데 입새로랑 바지란 말이야, 이러면서 막 갑질을 해댔습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돈을 요구했습니다. 아저씨, 이거 그렇게까지는 안 될걸요. 그럼 당신이 사와, 똑같은 거랑, 이랬습니다. 그걸 할 수 없이 원하는 대로 돈을 줬습니다. 또 어떤 아주머니는 분명히 세탁 깔끔하게 됐는데 안 됐다는 겁니다. 아니, 아저씨 봐요, 여기 문지가 그 자국이 안 졌잖아요. 막 이렇게 갑질을 해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머니 불빛 한번 비춰봐요, 어디 잘 됐잖아요. 아우, 이 아저씨 말이 안 통하네, 이러면서요, 그 옷을 다시 해가 오든지 아니면 그냥 세탁비를 못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경상도 본유의 그 성질이 이까지 올라왔는데, 그 주님 부르고 돈을 그냥 옷만 주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6개월 동안 이렇게 수입이 꽤 짭짤했는데, 어떤 분이 자기 소매 가게에 지배인으로 와달라는 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또 고민하는 끝에 이 지배인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 제가 장사를 배우게 되는 그런 특권이 있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장기를 예측해 본 결과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배인을 3년 일했습니다. 3년 동안 계절이 네 번 바뀌잖아요. 근데 거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그냥 같이 계산을 하니까 1년에 2번 계절이 바뀌는데, 바뀔 때마다 옷 모양이 틀리고 옷 모델이 틀리고 옷감이 틀리고 뭐 많은 게 틀렸습니다. 그것을 매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가게 운영을 하는가를 계속 배웠습니다. 그런데 좀 배울만 하니까 아르헨티나에 IMF가 왔습니다. 막 건물 세는 주택가서 확 내려가고 달러가 없어서 막 외국 자본도 나가고 하여튼 어려운 때였습니다. 저도 그때 그 지배인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월급이 좀 됐거든요. 주인 편에서 좀 감당하기가 힘이 드니까 다음을 기약하면서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때가 2002년 한국 월드컵 할 때입니다. 저는 월드컵 보러 한국에 온 게 아니고 기도 끝에 어떤 방향을 잡고자 왔습니다. 근데 덕분에 월드컵 많이 누리고 그래 갔습니다. 물질 자립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 때 그때 그때 상황이 좀 어려웠어요, 교회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교부에서 저에게 5,000불을 빌려 주었습니다. 저는 그 5,000불과 제가 가진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제 아르헨티나로 돌아와서 전도를 하러 나갔는데, 전도하러 간 데가 어디냐면 그 한국인들 있는데 원주민들이 일을 합니다. 그 원주민들한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어떤 자매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 남편이 한국 분이었습니다. 그 자매와 한국 분은 그 다음 주일날 우리 교회에 예배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분과 인사를 나누고 이랬는데 그 한국분이 마침 때에 그 가게를 그만두려고 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분은 저의 상황을 알고 그 가게를 저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아주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저희들 가진 액수로는 할 수가 없는 가게였는데 그 가게를 저희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저희들은 자본이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침에 판 그 매상을 가지고 또 시장에 가서 오후에 물건을 갖고 오고 그 다음날 아침에 팔은 그 돈을 또 오후에 가고 하루에 물건을 판 돈을 가지고 계속 돌렸습니다. 자본이 쌓였습니다. 그래서 그 자본을 가지고 좀 더 큰 가게를 하게 되었고 좀 더 나은 가게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물집 자리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셨습니다. 다만 저는 어떤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들고 나아갔을 뿐입니다. 두 번째로 언어 정복입니다. 선교사의 삶에 있어서 언어 정복은 아주 중요합니다. 언어를 해야만이 전도를 할 수 있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신앙의 길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갔을 때 5명의 후발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그룹을 지어가지고 성경 공부해서 스페인어 공부를 했습니다. 선생님이 끝날 때쯤 되면 쪽지 시험을 쳤습니다. 저는 그 쪽지 시험에서 매번 꽁지를 했습니다. 공부하러 갈 때마다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또 가서 시험 꽁지를 당하면 어쩌나. 그 스트레스를 너무 받고 기도할 때마다 그게 저희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저는 경상도 사람이라 악센트도 제대로 안 나옵니다. 완전 발음이 경상도 그 발음에다가 스페인어 발음이 합쳐져 가지고 이거는 아리까리한 스페인어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매번 금요일 철학 기도 때마다 하나님 입을 좀 열게 좀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와중에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 제게 와닿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이 제게 팍 온 순간 이제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 쪽지를 적어서 그 일할 때마다 그걸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쪽지 시험을 볼 때마다 꽁지는 안 했습니다. 어떨 때는 3등을 하기도 하고 4등을 하기도 하고 1등은 절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전남대에서 거기서 온 어떤 선교사님은 너무 똑똑했어요. 그 부부가 완전 경쟁하듯이 1, 2등을 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상도 출신자들은 늘 3, 4등, 5등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3등, 제가 4등, 저 진주에서 온 어떤 분은 5등, 뭐 이렇게 그렇게 언어를 하게 되었습니다. 언어가 조금 되자 제 마음에는 신학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날에 신학대학교 들어가려면 검정고시, 한국에서 배우지 않은 그 고등학교 과목 6과목이 있었습니다. 윤리, 사회문화, 지리, 국어, 그 다음에 언어 뭐 한 개 더 6과목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문교부에서 저에게 어떤 고등학교 야간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시험을 치는데 선생님 3분이 앉아서 구두와 필기 시험을 칩니다. 그랬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해서 합격을 했는데 지리는 정말 합격이 안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찬스가 있었는데 순간 제 마음속에 이건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 시험관에게 잠시 화장실을 좀 갔다 오겠다고 제가 화장실 가서 무릎 꿇고, 그쪽 화장실은 우리처럼 변기가 있는 그런 화장실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시험관이 제발 제가 아는 문제를 좀 내달라고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딱 앉았습니다. 딱 앉자마자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제일 잘 아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 합니다. 개발이 그거 내가 잘 알죠. 그래서 아르헨티나에
그 주와 행정도시 구역과 인구와 특징들을 쫙쫙쫙 설명을 했습니다. 이래서 지리를 합격하고 신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공부는 더 어려웠습니다. 골리앗 같았습니다. 처음에 과목을 듣는데 당최 성경에 관련된 말은 이해가 됩니다. 어느 정도. 왜? 교회에서도 배우고 우리 성교사님들 공부도 같이 하고 이래서 알았는데, 인문윤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인문계 공부, 철학, 뭐 심리, 이거 전체, 그리고 또 그룹을 지어서 해가지고 발표를 해라는 거 하는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까지는 뭐 어떻게 이렇게 버티면 됩니다. 눈치껏. 근데 숙제를 내줍니다. 책을 읽고 리포트를 쓰라는 겁니다.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제 실력으로는. 그래서 요령을 터득했습니다. 책을 하면 핵심 구절만, 그 큰 제목 있잖아요. 쫙 형광펜으로 줄 쳐주고 그 밑에 이거 아주 중요하겠다 싶은 구절만 줄을 딱 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우리 아들한테, 은총아 이거 타이핑 좀 치라. 그럼 우리 아들한테 제가 용돈을 주고 이렇게 해서 리포트를 만들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도 점수는 나왔습니다. 아주 작은 점수. 뻔하잖아요. 이거 자기네들 이거 간신히 이렇게 제출해서 했는데, 한 번은 중간고사 시험을 칠 때입니다. 철학인가 심리인가 그 과목이 생각이 안 났는데 시험을 4점을 받았습니다. 거의 10점 만점입니다. 10점 만점인데 4점을 받았습니다. 아니다, 2점을 받았어요. 2점을. 그래가지고 그 시험지를 노트북 안에다 넣고 정말 또 낭망된 마음으로 집을 또 갔습니다.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아들이, 아빠 노트북 좀 볼게요. 노트북에서 쓸게요. 그래서 저는 아무 시험, 그래 봐라. 그러고 이제 밥 먹고 있는데 아들이 그 시험지를 들고 오더만, 아빠, 이 점이 뭐예요? 이 점, 이거 가문의 수치예요. 가문의 수치.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 대 얻어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몇 주 전에 아들이 학교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아들 시험 때문에 학교로 오라는 겁니다. 가보니까 아들이 뭐를 4점을 화학을 4점을 받은 겁니다. 제가 집에 와서, 아들, 이 4점이 뭐고 4점이 이거 가문의 수치야. 아들이 똑같이 저에게 그렇게 보복을 했습니다. 하여튼 7년 동안 그 공부를 힘겹게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얻는다고 이제 단어가 쏙쏙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라든지 이렇게 1:1 공부할 때라든지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언어 정복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인내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때를 따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언어를 어느 정도 익힐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척 사역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3년 동안 이 개척을 하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원래 개척의 스타일이 아닙니다. 뭐 카리스마가 있나, 뭐 그렇다고 뭐 이렇게 사람을 잘 끄는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전혀 자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선배 선교사님들이 개척을 안 나가기에, 그러면 내라도 나가자. 그래서 개척을 기도하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딱 3년이 딱 지나니까 개척의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장소를 정해주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는 산후수란 장소를 정해주었습니다. 그 개척의 결단을 하고 가고자 딱 하니까 하여튼 일들이 일사불란하게 잘 스무스하게 아주 부드럽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가게를 처분하는 일, 재고 남은 거,
아파트 이렇게 이전하는 문제 모든 것들이 쫙 진짜 거짓말같이 해결되었습니다. 선교지에 가게를 얻는 문제, 교회를 얻는 문제, 집을 얻는 문제 모든 것이 그냥 너무 이야 이런 은혜가 있으려고 하나님께 나를 3년 동안 기도하게 하셨구나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첫 주일 예배 때 그 주중에 준비하면서 저희 기대 제목은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 드릴 때 딱 한 영혼만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아침에 예배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은총이는 기타를 치고 이내는 저거 뭡니까? 저 신디사이즈를 하고 저희들은 찬양도 준비하고 그런데 예배를 탁 시작할 쯤 누군가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보니까 14살짜리 이름이 크리스티안이라는 청소년이 고개를 빼꼼 내밀었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는 뛰어가서 어떻게 왔냐? 그러니까 그 뒤에 자기 엄마가 버티고 있었습니다. 두 영혼이 온 겁니다. 그 크리스티안이 다 와서 저는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희들은 감사한 마음으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간판을 달고 이렇게 이제 예배 시간을 정하고 그래 해놓으니까 나가며 들어오는 사람들이 서서히 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한 30명 넘게 모였어요. 한 몇 년 지났죠. 이 기간은. 근데 저는 전도하게 보면 전도가 한 교회 인원이 30명이 되면 이게 90명, 100명이 될 확률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저는 속마음으로 조만간 100명이라는 100명이라는 영혼들이 오겠구나. 준비를 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늘 이렇게 감사함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한 가정이 어느 날 빠졌습니다. 그 가정을 인도받은 또 그 가정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줄줄이 사탕으로 쭉쭉쭉쭉 빠져나갔습니다. 왜 그렇지? 내가 어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잘못한 거라고 내가 새벽 기도를 좀 열심히 하는 거 말고 없는데 막 가진 생각이 내리에 스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내 설교에 문제가 있었나? 아니 그러면 그거였던 발음이 안 좋았나? 모든 것들이 막 머리를 스쳐 지나가면서 절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티안이라는 그 엄마도 마침내 자기 엄마가 그 고등학교를 졸업 안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겠다고 하면서 안 오는 겁니다. 너무나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적어도 이 가정만은 안 빠지리라 생각했습니다. 왜? 믿음의 제 생각에는 이 아브라함 같은 친구였거든요. 그리고 저한테 세례를 받았고 영적인 아들이라 생각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뒤통수가 찡하게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 병이 있기 때문에 금방 몸에 이상이 옵니다. 막 열이 나고 어디가 막 증상이 나타납니다. 신호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병을 잘 알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여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주님 제발 제가 스트레스를 안 받게, 그래서 찬양을 하고 마음을 최고 깔아앉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마음이 깔아앉았습니다. 그래야 이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그 형제를 찾아야 한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는 자존심이 상해서 자매, 크리스티안의 엄마 이름이 따마라입니다. 따마라는 집에 가기 싫었어요. 그랬는데 자존심을 다 버리고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배를 울렸습니다. 그 엄마가 나왔습니다. 나오면서 저를 안고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막 파스토레 목사님. 그래서 저는 등을 두드리며 이제 집 안으로 갔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아들이 마약을 1년 동안 했던 겁니다. 그 아들은 마약으로 인해서 몸이 피폐되고 정신이 온전신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 아들을 봤을 때 그 아들은 여기에 멍하니 밤에 잠도 못 잡니다. 불을 끊고 이러면 너무 막 떠올라서 잠을 못 잡니다. 불을 켜놓고 있으면 밤새도록 눈을 뜨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버지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따말하는 자매를 저에게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신 겁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야, 하나님이 벌 주신 게 아니라 네가 그때 가졌던 믿음을 회복하고 너희 가정이 복음으로 다시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너를 훈련하시기 위해 그럴 거다. 해결될 거다. 걱정 마라. 우리 기도하자. 그 이후로부터 저는 그 가정이 교회를 왔습니다. 이 아들이 교회에 와서 하는 거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기도 끝날 때마다 우리 성도님끼리 다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 아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그러면서 저는 한편으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요. 방법도 없었어요. 일주일에 2번 그 아들 집에서 신방하고 그 아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같이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랬습니다. 그 아들을 신방했을 때는 그 아들 애가 잠자기 전에 이렇게 꼭 껴안고 등만 두드립니다. 등을 두드리면서 하나님, 이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 아들 같은 이 아들 원총이랑 나이가 우리 아들이랑 나이가 똑같습니다. 저는 제가 그 아들을 돌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만 거쳐만 주십시오. 다른 기도 제목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막연히 그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이 아들이 편히 잠들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 5개월 동안을 보냈던 것 같아요. 다른 데 신경이 안 써요. 누구를 이렇게 새로 전도를 해야 되겠다. 머리에 맴도는 것은 이 아들을 도와야 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날수록 이 아들이 조금씩 회복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다른 목사님들에게, 원주민 목사님들에게 알아봐서 약물 치료를 알아보고 그렇게 계속 이제 약물 치료와 또 그의 가족의 기도와 성도님의 기도와 그렇게 해서 이 아들이 점점 회복해 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아들은 좀 많이 회복해서
자기 아버지가 미장공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따라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주일 예배 때 특송도 하기도 하고 말씀을 1:1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 느꼈습니다. 이 아들을 통해 내 선교의 목적은 정말 한 영혼을 사랑하는 거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전에 막 전도를 이 교회 인원이 불어나서 제가 리더를 세우고 저는 그 교회를 빠져나와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려고 그런 계획이 저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갖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선교사가 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걸 제가 깨달은 겁니다. 18년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은 그걸 저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밤에 저는 그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저를 보내셨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나 여기 계신 여러분이나 우리는 다 같이 사명인이요 선교사들입니다. 여기에 목장님도 계시고 목녀님도 계시고 또 우리 목장 식구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주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택하심을 받은 그런 사명인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보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신 목적은 바로 사명인의 삶, 바로 선교사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때는 하나님의 역사의 때입니다. 우리의 때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어떤 목적을 정했다고 해서 그 목적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기다리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벼가 알을 맺으려면 인내가 필요하고 사과가 맛있는 사과를 맺으려면 인내가 필요하고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려면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란 어떤 목적이 달성되기까지 꾸준히 자기 해야 될 것을 하고 기다리는 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면의 영적인 성숙의 열매,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도 이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그 인내를 계속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불을 지피고 나면 불을 끄잖아요. 그러면 이 씨불이라는 게 남아요. 아주 작은 씨불, 그죠? 그 씨불을 가지고 불을 살리려면 어떻게 합니까? 장작을 그 위에 얹습니까? 아니죠. 조그만 종이를 거기다 살짝 붙입니다. 이러면 그 종이에 불이 붙죠? 그럼 그 붙은 불에 또 뭘 얹습니까? 마른 나뭇잎을 얹죠. 그러면 그 나뭇잎이 타잖아요. 그러면 잔잔한 마른 가지를 얹습니다. 그럼 불이 붙죠? 그 다음에 좀 더 붙고 나서 큰 장작을 얹는 것입니다. 우리 그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 내가 수요 예배 참석하고 주일 예배 참석하고 그 삶의 공부를 참석하고 내가 전도를 가고
또 선교 여행을 가고 그 하나가 바로 인내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인내를 할 용기가 잘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잘 생기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서 말합니다.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뻔뻔스럽게 나아갈지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떤 모양이든, 내가 죄를 지었든, 내가 허물이 있든, 내가 어떤 모양이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내가 정말 뻔뻔스럽지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뢰는 겁니다.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제가 어렸을 때 팽이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옛날에는 팽이를 있으면 이 끝에 이렇게 돌려가지고 착 치면은 팽이가 탁 치면서 돌면서 그 실이 딱 당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이거를 정말 잘해볼 거라고 딱 했는데 이 팽이가 쇼윈도에 팍 맞으면서 큰 쇼윈도가 찌찌찌 하면서 부러졌어, 깨졌습니다. 그때가 5학년 때가 초등학교 5학년 때가 6학년 때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주랭랑을 쳤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정말 저 두태가요, 저 깼어요, 정말 저 깨우고 도망갔어요, 이랬어요. 그래서 그 주인은 우리 엄마한테 가서 그 쇼윈 그 유리값을 받아갔습니다. 저는 그때 집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 어떻게 들어갑니까? 밤 9시인가 10시쯤 됐을 때 그 어쩝니까? 뻔뻔스러운 얼굴로 집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 아무것도 안 쳐묻지? 이랬습니다. 엄마가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허물을 졌던, 어떤 죄를 지었던, 내가 세상과 양다리 걸쳐서 계산을 했던, 그거 안 가려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이 바로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인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온 것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성숙해지려고, 좀 더 하나님 믿음으로 살려고, 좀 더 내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기 위하여 나온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저 우리 어린 군단들 너무너무 보기 좋아요. 나란히 초록 4명이 앉아서 웃기도 하고 제 이야기를 경청하기도 하고, 저 가운데 목사도 나올 것이며 과학자도 나올 것이며 훌륭한 사람이 나올 것을, 그리고 저는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죄인을 참 구원하시고 새 삶을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삼으셔서 먼 아르헨티나까지 가셔서 한 영혼을 사랑하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다만 주님께 감사하다는 말, 주님 감사하다는 말밖에 할 게 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이 시간 저는 우리 미래로 교회 동역자님들을 위하여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직장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하는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정말 연약한 자 있으면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픈 마음이 있는 자 있으면 씻어주시고, 이 시간 뜨겁게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